119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회에 다니고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야 시험과 혼란이 왔을 때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의 지식에 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정말 목사님 하나님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것이 제 믿기 전에 의심 많았을 때 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지금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은혜 받은 체험,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논쟁,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다 지나가고 내 입술은 찬양이 있고 확실한 믿음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야 사람도 많지 않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력하게 말씀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서울의 큰 교회 성도들 들려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요. 목사까지도 저 사람이 목사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다니, 그건 믿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페이지마다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 그건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더러운 걸 붙들고 있다? 그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의심할 거 없습니다. 갈대아 우루, 달신을 섬겼던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죠. 왜 떠나라고 했겠어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자기 손자 야곱도 똑같아요. 그 믿음 없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참 그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잘 나갈 뻔했죠. 이집트에 바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 성경 보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그 고대 시대 일입니까, 그게? 근데 모세 결국은 도망쳐요. 이집트를 떠납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채널 보다가 10개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내가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잠깐 봤는데 마침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더 훨씬 상상력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황제가 부르죠, 모세를.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백성을 죽였는지. 근데 이제 후계자 친아들이 있잖아요. 친아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결정타였어요. 성경에는 그건 없지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딱 그래요.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충격받은 거예요. 누가 히브리 노예를 왕으로 세워주겠습니까? 이 영화기 때문에 좀 각색했지만 정말 리얼한 장면이었어요. 모세는 도망칩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이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안 죽어요.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게 보일 뿐이죠. 결국은 이드로 장인, 하나님 다 예비해 놨어요. 처가살이 합니다. 처가살이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쉽게 영화의 장면을 또 하나 소개할게요. 이제 거기서 신의 산에서 십부라 이제 자기 아내가 됐죠. 대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 산에는 아무나 올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산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신이 외면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신이 몰라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나는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 어느 날 모세는 그냥 또다시 양을 치러 그 산에 올라가죠. 떨기나무에 불이 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기 손자 하나님 또 이름 언급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태어났다 계속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요. 차근차근 언급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놨습니다.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큰 소리 친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왜 못 믿으세요?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믿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다 그게 아니고 믿으라는 단어, 설득하다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설득, 교회에 대한 설득,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득, 그 설득을 듣고 내 영혼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행위는 가능해요. 행위는 의지적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다 교회 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때려쳐야지. 근데 때려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을 아는 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확신도 없는 성도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 그대로 논쟁이 끝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존재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무슨 자기가 없다고 말을 해요? 모른다고 말해야지. 아직까지 저는 모릅니다. 그 정답이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도 역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박동순 집사님 아들이 폐암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아프니까 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사람은 아프면 말을 잘 듣게 돼 있나 봐요.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 잘 듣는 게 뭔지 알게 듣게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돼요. 말 잘 듣고 성경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능히 당신을 고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첫날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인가 맞고 뭐 사진 촬영했는데 의사가 폐가 좀 펴졌고 하얀 게 까맣게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박동순 집사님 혼자 계세요. 얼마 전에 아들 둘째가 세상 떠나고 아들 큰아들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나인성의 과부 불쌍히 여기서 그 죽은 아들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는 다른 은총 입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거나 음성을 듣고 싶거나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현장은 성경과 이 세상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을 버린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하게 벌받았죠.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거기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고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불신앙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지켜주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망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 군대의 짓밟혀 황폐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는데 진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서 5장 31절 한 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장차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 절의 영적 상태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진실과 진리의 최후 보루인 법정에서조차 뇌물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버려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고 비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로 세워주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예루살렘, 하나님은 저는 충만합니다.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장수의 음청이 넘쳐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안 떠나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거리에는 동남 동녀, 어린 남녀애들이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자손의 은총이에요.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실상은요,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너무너무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 황폐하고 피폐한 거예요.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 낙심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 함께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우리가 방금 본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내가 돌아왔으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다 수습할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내 인생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면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회복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시작해요. 고통과 저주는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파 주께서 잔잔케 해버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역사한 날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난데없이 날벼락같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고레스 왕에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고레스 왕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시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강대국의 포로 생활 70년 마치 우리 일제 35년처럼 벗겨질 수 없는 족쇄 벗겨주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꿈이냐? 이게 사실이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6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70년 포로 해방되라니 너희 눈에는 기이하지만 그 일이 내게는 어찌 기이한 일이겠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열어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지요. 그것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흙을 빌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또 하나의 말씀 드리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한 일이겠냐, 이게요.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야 그게 기이하지. 놀랍기도 하고 어찌 그 일이 내게 기이한 일이 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시편 139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에 대해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지도 않았는데 내 사는 날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명옥교회 여기 앉아서 은혜 받고 사람 될 것,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몰려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심, 교회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형기를 이루기 전에 보고 계셨고,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기이하죠.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그것이 어찌 기이하겠냐. 저 조카가 결혼해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가서 잘 검사 받고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우리 식구들 사진에. 거기 난리를 쳤어. 애가 보니까 나는 안 보여. 점이야, 점. 그 초음파 사진 올려놓고 온 사람들이 축하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예수삼촌이 목사니까 그 어린 생명을 축복해 줬죠. 잘 자라고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생명 되게 해주시고 잘 출산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뱃속에 그 점 같은 것도 봅니다. 그러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누가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똑같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 보고 있었고 열방의 선지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니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해골이 된 그 엄청난 뼈들이 골짜기에 쌓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가 살겠냐? 대답을 못해요. 주여 하나님이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시킨 대로 합니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군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환상이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자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렇게 내 백성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자빠져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었느냐?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마른 뼈처럼 다 죽었어. 끝났어. 이제 하나님 우리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겠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이 소생하겠냐? 그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너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살아납니다. 조기동 집사님, 이게 방사선 치료 때문에 근육이 너무 약해지다 못해서 근육 무력증이 와서 나중에 카톡에 글도 못 쓰게 되었어요. 목은 뭐 홀수 곳곳에 말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고 와서 마른 뼈도 살렸는데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생기고 사방에 가서 힘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시간 고민보다 단 1초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조기동 집사님이 아멘하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걸을 수도 있고요. 휠체어 타고 움직입니다. 호흡 훈련도 자가 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살리도록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인자 살겠냐? 불가능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애동딸이 죽어가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체면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당장도 들면서 예수님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소문을 들은 즉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지 자기한테 부탁해보세요. 바로 엎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다가 일 생기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엎드려서. 내가 볼 때는 바바리 거꾸로 쓰기는 쓰지만, 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또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착해, 마음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착하고,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착해. 그런 인간의 기도를 들어준다니까요. 나 같으면 고무신짝으로 뺨을 한번 몇 번 갈기고, 너는 왜 공장에서 뿅망치를 만드는지 알아? 너 같은 인간을 치려고 만든 거야.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네 딸을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요, 마지막 생명이 붙어 있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죽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외동딸이 죽자 그 집안 식구부터 통곡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이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사람 깨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완전히 벙벙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똑같이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찌 그게 내 눈에 기이하겠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기이합니다. 불가사의예요. 정의롭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기적들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놀라서 자빠질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다고 하나님께 기이하겠어요? 여러분, 기이하다는 이 단어가요, 뭐 신기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아주 쉬운 말로 돼 있어요. 기이하다는 말은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그게 어렵지만 어찌 내게 그게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문장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100세의 자녀를 준다 할 때 웃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문장하고 내 눈에 어떤 것이 기이하겠느냐? 같은 문장입니다. 왜? 거기 능치 못할 그 말이 어렵다는 단어예요. 오늘 기이하다는 단어가 어렵다, 높다는 단어입니다. 높아서 못 미치는 거예요. 아까 다윗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형균이 이르기 전에 나를 보셨다는 거, 너무 높아서 그 지식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사람들에게 눈에는 기이합니다. 더군다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겠죠. 여호와의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다 배 타고 건너간 적 있죠. 풍랑이 일어서 피곤해서 주무실 때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지? 자기들 볼 때는 기이한 거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에게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인생의 풍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게 풍파를 멈추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얼마든지 잔잔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기적도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황폐하고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돌아오자 회복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야, 이거는 기적이야. 또 다른 사람의 간증 들으면서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그것이 기이하겠냐. 또 들려줄게 하나님께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게 없죠. 교회에 다닌다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믿기나 할까요? 근데 사실은 목사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바르게 계속적으로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고.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들어보다가, 아, 내가 이렇게 한 교회만 목숨 걸 필요 없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 말씀이 왜 그래? 하나님 말씀 거기 없잖아.
정말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도 오늘 장로님 만났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민감한지 몰랐어요. 목사하고 성경 말씀을 논하면 한마디도 입 뻥끗 못하는데도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너무 안 한 것 같아. 말씀을 너무 안 풀어줘. 사실 굉장히 목사는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정말 많이 준비해야 돼요. 또 말은 그렇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 3, 40분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야 당연하겠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선착순 딱 3명 받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선착순 올지도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사님밖에 옛날에 없었어요. 장로님이 속으로 전도사가 이게 설교를 그렇게 못하냐 했는데 전도사님 어디 가시면서 이번 주는 장로님 좀 해주세요. 잠을 못 잤대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와, 이게 아니구나, 이거. 그 장로님 딱 한 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난 우리 교회도 장로가 목사님 돌아가서 하면 좋겠어. 아멘. 제가 첫째 주, 둘째 주는 김 장로님, 세 번째는 이 장로님, 네 번째는 임 장로님. 나도 너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장로님들이. 나도 사례비 주세요. 고생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홀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양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물어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선포를 해야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목사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내 눈에 뭐가 기이한 게 있겠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고 아직도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눈에야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하나님의 창조, 부활, 구속, 천국의 은혜 어찌 그게 하나님 눈에 기이하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